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 보호하심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 여행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정보나 주의사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정보나 주의사항에 대하여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여행자들에게 여행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미리 공지해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여행지가 처음 가게 되는 곳이거나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험난한 경우에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알려준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여행자들이 잘 숙지하고 꼭 잘 지킬 때 그 여행의 안전하고 즐거움이 더해가고 목적했던 그 장소에 또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월요일 1장서부터 우리 어제 토요일까지 5장을 읽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시점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홍해를 건넌다든지 또 애굽의 추격이라든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여가는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광야의 행군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주의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그런데 좀 특이해요. 그들이 이제 생전 처음 가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무엇이 위험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행진 중에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주는 오리엔테이션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될 중요한 규범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나 어떤 그들의 건강, 안전을 위한 무슨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쉽지 않지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용어 자체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용어들이 아닌 듯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제사 제도가 나의 지금 삶에 무슨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은 레위기가 말씀하는 오제사법,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을 이해하면 이 레위기를 읽어가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삶의 제일 급선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5가지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부분 1장서부터 8장, 7장까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오제사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5가지 제사의 종류이거든요. 그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예요. 그리고 사법이라고 했는데, 이 사법은 뭐냐면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그래서 5가지 제사와 4가지 법을 주목하여 보면서 읽어가고요. 혹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5가지 제사를 서로 비교해 보면 그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그 제사의 법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법의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데 불로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요제.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라는 것은 붓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것을 사법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5대 제사를 통하여 5대 제사가 무엇이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는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의 예배로 통합이 되어졌는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를 그대로 자세를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의 드림이 새롭게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사, 그것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서 이 제사의 특징은
재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완전한 자기 부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이 이 번제의 제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먼저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고 예배에 임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번제는 바치는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에 대한 규례가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묵상 그 순서대로 묵상해 본 분은 지금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들으면서 생각이 날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리는 자는 자기가 바치려는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이면 그 흠이 발견되어지면 제사장에 의해서 그 제물은 되돌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또한 오늘 예배에 귀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예배자의 모습이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배하는데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그런 예배자는 오늘 이 번제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 그래서 그런 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는가,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것, 그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해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번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안수란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다 제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배드리는 자들도 먼저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행하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 참회의 시간은 매주일 건성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함 받아야 그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 올리는 제사예요. 만일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또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알고 먼저 진심 어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번제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 태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이 곡식이에요. 근데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가루,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바치려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데 그 특징이 있다면, 이 소제는 바치려는 곡식을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은 불을 질러 확 태우면 되지만, 가루를 만드는 것은 정성도 들어가야 하고 시간도 제법 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제를 드리려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갖는, 빠는 그런,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런 실제적인 자세가 필요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제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빻은 후에 그 위에 고운 기름 향유를 붓는다. 이 소제에 대한 것은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향은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이 아니라 아주 귀한 기름이에요. 곱게 갈은 가루 위에 유향을 뿌린다는 거예요. 유향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도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소제의 유향을 첨가된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울퉁불퉁한 모나고 까칠한 내 자신을 완전히 말씀의 방망이로 가르고 깎고 자르고 이겨서 그 고운 가루가 된 데에 기도의 유향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 곡식의 고운 가루에 유향을 뿌리고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넣어야 할 것 한 가지와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룩이란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것이 누룩이고, 꿀은 어떤 물체 위에 달콤한 것을 바르는 것이 꿀. 또 꿀이 있는 곳에는 벌레들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그 고운 가루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릴 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릴 때 부풀려서, 아니면 어떻게 달콤하게 위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본 것을 유지케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소금의 언약,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쳐서 너희들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소금의 중요성이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제의 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속죄입니다. Ofrendas por el pecado. 속죄제는 그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삶의 한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마다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제사는 그 3장에 나오는데요, 누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또 회중도, 또 족장도, 평민도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속죄제사는 예외가 없는 제사예요. 예외가 없는 제사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속죄
죄를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번제와 비슷하지만 번제와 구별되는 내용이 있어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그래요. 목사님 5가지 제사라는데 또 상번제라는 제사가 하나 더 있던데요. 이 목사 되게 모른다. 그게 아니라 5가지 제사 중에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속죄제는 아침 저녁으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인 거예요. 때로는 안 드릴 수도 있겠죠. 좀 더 깨닫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 그거 내가 해놓고 또 하고 반복하고 그러는데 이제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내가 미워요.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 포기하지 말고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결심했는데 또 똑같은 그래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드려야 하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사. 속죄제를 오늘날 예배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다가 만일 의도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죄 짓게 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그런 제사, 그것이 속죄제사라.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건성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걸요.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속건제입니다. 오프렌다스 엑스피아토리아. 속건제는요 신앙인이 이웃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문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가 동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회개의 제사라고 하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간음한 이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 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죽은 우리아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도 그것이 원상복귀되지 않는 그런 죄, 그것을 회개할 때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슬그머니 떼어먹었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지난날 행한 그 행동이 정말 큰 잘못이었구나 느껴지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려 한다면 그 회개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속건제의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먹음으로 물질을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만 드려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됐어. 이렇게 끝나면 완전한 속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사자를 찾아가서 피해당한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피해되어진 것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5분의 1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물가 변동이 있고 불어난 이자도 있을 수 있으니 5분의 1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10년 전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튼 사정에 의해서 갚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못 갚았구나, 갚아야지 생각이 되어서 이제 갚으려고 할 때 그냥 1,000,000원만 달랑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00,000원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1,200만 원을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속건제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속건제가 완전히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체의 성경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 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남에게 사기친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의 4배나 더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봐요. 바로 이런 정신이 속건제 예배자의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속건제의 이 규례와 정신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말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보상하고, 그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가지 남았죠. 뭐죠? 화목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3장에 화목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번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 모든 경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눠서 제사장의 목 또 개인의 목 이렇게 갖긴 하는데, 이 화목제는 그러한 성격과 좀 다름이 있기에 마지막에 둔 거예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위한 제사를 의미하는데 그 특징은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오프렌다 데 코무니온이라고 해놨어요. 레이나 발레라에는 파스, 평화의 그 제사, 화목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코무니온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특징은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부위는 제사장에 돌리고 나머지 제물은 불태우지 않고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은 제물이 수컷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물에.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수컷과 암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든 암컷이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의 종류가 다른 작은 새는 없어요. 비둘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소와 양과 염소, 동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왜 그런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물을 바친 자가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되 우리 가족과 먹겠다고 보관해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화목제의 규정 가운데 보면 하루 안에 먹으라 그래요. 정말 어찌하다 잘못하면 최대한 이틀까지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 소 한 마리를 이틀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뭐 아르헨티나는 아사도 그러면 2짝 하면 소 한 마리 그냥 금방 먹고 치지만 소 한 마리 큰 400kg, 500kg 된 그 소를 잡았을 때 그 나눔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적은 인원,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함께 나눔이 있는 듯 그 화목의 제사가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에 적용해 보면 일종의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예배 후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공동체 식사의 그런 내용. 요즘 우리 주일 점심 공동 식사와 같은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먹고 가세요. 그래서 준비하는 식사가 아니에요. 그 식사까지도 하나의 예배의 연속성으로 이해하고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거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5가지 제사가,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신약에 와서 하나의 예배로 뭉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제사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분리된 건가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 모든 5가지 제사의 정신과 태도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보면 앞에 번제의, 소제의,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의 그 정신과 그 태도가 이 예배 속에 다 배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5가지 예배의 정신과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이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